목소리 들리게 발을 활짝 열고서 앞에 쌓누아 예수님 주시는 생명에 영원히 함께하리라. 우리의 목소리 들리게 발을 활짝 열고서 앞을 쌓누아 예수님 주시는 생명에 영원히 함께하리라. 따가운 햇살 아래 고생들했구만. 들꽃과 밀밭을 따라 짙은 시골의 향기 그림 같은 풍경을 걸어 Very good. 노란 화살표를 따라 아픈 무렵으로 걷고 또 걷고 끝도 보이지 않는 이 길을 오직 그분을 만나기 위해 매일매일 낯선 길 수많은 인연들을 만나고 서로 다른 인생의 무게를 들어주면서 함께 산티아고 천국으로 노란 화살표를 따라 아픈 무릎으로 걷고 또 걷고 끝도 보이지 않는 이 길을 오직 그분을 만나기 위해 매일매일 낯선 길 Camino. 서로 다른 인생의 무게를 들어주면서 함께 산티아고 천국으로 삶의 무거운 진민의 어깨를 누르는 고단한 여정일지라도 친구와 한잔
Siete bambini del Corea del Sur. Todos vão ouvir a nossa voz. Levantemos os braços, a pressa no ar. Jesus vive e não nos deixa sós. Não vais deixaremos de amar. They needed more food. KCB 가톨릭 방송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필구 신부입니다. 제가 지도 신부 이렇게 시작을 하고 나서 이런 프로그램은 처음 하고 있는데 오늘은 좀 특별한 시간을 마련해 봤습니다. 여러분 요새 여름 거의 막바지 가고 휴가도 다녀오실 분들 거의 다녀오셨을 테지만 요새 날씨가 최근에 좀 안 좋았어요. 그렇죠? 산불도 나고 폭염에 장마도 오고 홍수에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여러분들 계신 곳에서는 어땠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제가 있는 이 뉴욕 뉴저지는 그래도 조금 괜찮은 편인데 아주 여러 피해가 막심하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걱정이 좀 됩니다. 자, 그런 와중에 여러분들 많이 아시겠지만 제가 세계 청년 대회를 다녀왔습니다. 우리 청년들 20명을 모아서 세계 청년 대회 리스본에서 우리 교황님께서 전 세계 우리 청년들을 불러 모으시고 우리는 그 응답으로서 다 같이 참여를 했어요. 오늘 그 얘기를 조금 여러분들하고 나누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이런 시간을 마련해 봤습니다. 이 자리에 지금 저와 함께 다녀온 우리 신부님도 계시고 청년들 몇 명 엄선해서 특별히 뭐 바쁘지 않다고 그래서 할 일이 없다고 해서 오늘 이렇게 왔는데 농담이고 그나마 이제 한국어가 좀 되는 우리 청년들 대부분 영어권이잖아요. 그래서 한국말이 많이 서투른 친구들이 대부분인데 그나마 한국말이 조금 되는 친구들 중에서 할 일이 없는 애들 오늘 이 자리에 모아놓고 어땠는지 한번 얘기를 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먼저 각자 자기 소개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상민 신부님부터. 네, 안녕하세요. 이상빈 알렉산더 신부입니다. 저는 대전교구 소속이고 지금 현재는 브루클린 교구 베이사이드에 있는 한인 공동체 성당 세인 로버트 벨라민 성당에서 보좌 신부로 일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청년대회는 세계 청년대회는 2016년에 폴란드 크라쿠프에서 한 세계 청년대회 첫 번째로 신학생으로서 참가했었고 이번에 2023년 리스본 청년대회는 두 번째로 참가하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임수빈 클라라입니다. 저는 퀸즈 성당에 있고요. 그리고 주일학교 교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2023년 리스본 세계청년대회가 처음이었고 또 까미노도 이렇게 또 신부님과 청년들과 함께 기회가 돼서 5일간 여정을 함께 할 수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제이슨 이나쇼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추정현 율리안나이고요. 지금 대학생이고 지금 베이사이드 성당에 다닙니다. 네, 우리 또 바쁜 와중에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일단 감사드리고 자 오늘 재미난 얘기들을 좀 나눠볼 텐데 우선 세계 청년 대회가 무엇인가 우리가 전에 상민 신부님하고 같이 초대석에 나와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혹시라도 지금 처음 세계 청년 대회라는 이 말을 들으시는 분이 계시다면 또 궁금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세계 청년 대회가 뭔지 좀 신부님께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있겠지만 세계 청년 대회는 말 그대로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청년들이 이렇게 모여서 교황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그런 만남의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황님과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또 문화를 나누고 또 젊음을 나누는 이렇게 자리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이제 수만 명의 젊은이들이 각자 다른 정말 나라에서 모여서 한 마음으로 미사에 참여하고 교황님이 집전하시는 미사에 참여하고 또 기도하면서 정말 이 가톨릭 보편 교회라는 이 유니버설 처치라는 정말 보편 교회가 어떤 의미인지 가톨릭이 무슨 의미인지 정말 몸소 느끼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통 프로그램은 일주일 정도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요. 그래서 첫날은 뭐 이렇게 도착해서 그래서 개막 미사로 시작해서 이제 다 같이 큰 공원이나 이런 장소에 모여서 개막 미사로 시작하고 이제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은 이렇게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은 보통 교리 주교님들의 언어권별로 주교님들의
강의 및 교리가 있고 또 함께 또 찬양하는 자리도 있고 또 성체조배 및 이제 고해성사도 상설로 항상 이렇게 이용 가능하고요. 또 그뿐만 아니라 이런 기도뿐만 아니라 또 이렇게 성소나 성소에 대해서 수도회별로 또 공동체별로 나와서 성소를 나누는 자리도 그런 기회도 있고 또 이런 종교적인 것 외에 또 이렇게 또 찬양하고 음악으로 이렇게 콘서트도 이제 밤이나 이렇게 아주 큰 광장이나 이런 데서 콘서트도 하고 나눔도 하고 정말 춤도 추고 정말 젊은이들이 정말 이 젊음의 열기를 나누는 그런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은 이제 다 함께 폐막미사를 위해서 이제 철야하는 장소로 가서 순례하는 시간도 있고요. 다 함께 그곳을 걸어서 그 장소로 순례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밤새 이제 그곳을 자면서 성체조배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그 밤을 지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날 주일에는 이렇게 폐막미사로 교황님께서 집전하시는 폐막미사로 이제 다시금 각자의 세상으로 돌아가는 이 폐막미사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정말 이 세계 청년대회가 정말 어떻게 보면은 가톨릭 청년들에게만 열려 있는 건 아니에요. 사실 어느 누구나 젊은이라면 누구나 다 올 수 있고 좀 나이가 조금 있더라도 이렇게 올 수 있고 함께 이렇게 모이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함께 이렇게 나누는 자리 그리고 또 그 나눈다는 게 이렇게 서로 가게 되면은 얘기도 많이 했겠지만 이렇게 대화도 많이 할 기회가 있고 또 대화뿐만 아니라 이렇게 기념품들 각자 자기 나라에서 갖고 온 기념품을 나누는 것으로도 이렇게 나눔이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이 세계 청년 대회는 이렇게 교황님과 함께 모여서 정말 젊음과 이 문화를 나누는 자리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대개는 그 교구별로 이렇게 그룹이 만들어져서 참가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아니면 수도 공동체에서 따로 이렇게 모집을 해서 단체로 이렇게 간다든지. 근데 우리 이번 그룹은 그런 방식은 아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그룹만이 가지고 있는 그런 좀 독특한 몇 가지가 있는데 그런 거 좀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서빈이가 좀 얘기 좀 해줄 수 있나요? 일단 저희는 한인 1.5세, 2세 한인들이라는 점이 굉장히 특별했던 것 같아요. 주로 베이사이드랑 플러싱에서 모이게 됐었는데 이 청년들이 함께 한국 그리고 또 미국의 나라를 대표해서 갈 수 있었다는 것 그리고 그 두 나라를 이렇게 같이 함께 공존하면서 이렇게 우리가 대표할 수 있었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특별하다고 느꼈고 그리고 주로 베이사이드 퀸즈 성당에서 오다 보니까 또 알고 지낸 인연도 있었고 또 새로 이렇게 만난 인연도 있었는데 저희가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학교의 교사인데 제가 예전에 가르쳤던 학생이 함께 조인을 하게 돼서 저희가 청년이라는 타이틀로 같이 이렇게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조금 어색하고 또 학생, 선생이었던 자리 이런 거를 다 이제 떨쳐버리고 5일간의 까미노 여정을 갖게 되었는데 그 길 안에서 같이 또 걸어가면서 상태가 괜찮은지 서로 체크도 해주고 또 세계 청년대회 같이 이렇게 축제를 즐기면서 좀 감회가 굉장히 새롭고 또 이 교회 공동체 그 한인 청년들이라는 그런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보낼 수 있어서 그게 너무 감사했고 또 저희가 까미노도 하고 세계 청년대회도 했지만 그 전에 또 파티마에 들려서 기도를 먼저 드리고 미사를 드리고 그리고 또 저희가 포르투에도 가서 그 포르투갈의 그 포르투 도시의 아름다움과 또 문화 또 와인도 이렇게 한 잔 하고 이런 것들을 같이 함께 즐길 수 있어서 정말 추억이 많았던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까미노 얘기를 했는데 우리 일정 중에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어요. 산티아고 순례길. 산티아고 순례길 뭐 모르시는 분들 아마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혹시나 또 산티아고 순례길이 뭐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까봐 좀 뭔지 간단하게 좀 설명 좀 해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산티아고 순례길은 그 시작하신 성인은 세인트 제임스 성인인데 그 성인이 그 13th century부터 그 걸으시면서 그 순례길을 시작했는데 그 순례길이 그 성당 사람들도 많이 가지만 그러지만 다른 나라 사람들도 많이 가고 그 순례길을 하면서 그냥 묵상하면서 그냥 나의 삶이라고 생각도 많이 하면서 기도도 하고 그리고 이제 천국 가기 전에 그런 말도 있다고 얘기한 말이
하나님하고 더 가까이 그리고 하나님 대해서 더 알 수 있는 기회라고도 많이 얘기해요. 그렇죠. 야고보 성인이 묻혀 있는 곳, 그렇죠. 그 위에 성전이 지어지고 중세 때 특히나 자기가 있는 그 집에서부터 그 성지까지 걸어 도보로, 그렇죠. 그 순례가 이렇게 많이 확산이 되면서 지금까지도, 그렇죠. 현대는 다양한 이유로 꼭 종교적인 이유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유로 하느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 또 동시에 우리 자신에 대해서 더 깊이 성찰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기회로서 순례길. 저는 뭐 여기저기서 하도 얘기해가지고 아마 저를 아시는 분들은 다 알 거예요. 순례길을 저희가 두 번, 이제 2016년 한 번, 2019년 프랑스길, 또 포르투갈길 이렇게 걸었는데, 그리고 제가 거기서 얻어온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산티아고 순례길에 그 숨겨지는 보물들, 우리 청년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이 제가 느낀 그런 것에 어떤 일부라도 좀 함께 할 수 있으면 어떨까라고 해서 우리 청년대회, 본대회뿐만 아니라 이렇게 확장을 시켜서 어떻게 보면은 그 준비 과정이 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 산티아고 순례길을 이번 여정 속에 이렇게 함께 포함하도록 했던 겁니다. 자, 이렇게 파티마도 가고 포르투에서 쉬기도 하고 뭐 와인 테이스팅도 하고 문화 체험이니까, 그리고 순례길도 이렇게 고된 길을 또 걷고, 그러고 나서 본대회를 참가하고, 너무 어떻게 보면은 너무 많은 것들을 2주밖에 안 되는 시간 동안에 했어야만 하는데, 그 프로그램을 처음부터 막 숨긴 게 아니고 다 이런 게 있다라고 하면서 인원들을 모집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칫 어떤 청년들은 너무 많다, 2주 동안의 시간을 내기도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참가하는 이 참가자들의 마음가짐이 어땠는지 최초에 그런 것들이 저는 좀 궁금하기도 한데, 어떻게 참가를 하게 됐나요, 우리 정연이? 저는 황 신부님께서 먼저 가면 어떠냐라고 먼저 추천을 해주셔서, 그래서 좀 생각을 하게 됐는데, 근데 저는 사실 카미노에 대해서는 못 들었어요, 처음에는. 그래가지고 일단 세계 청년대회가 있다라는 거를 먼저 듣고, 되게 좋은 경험이겠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엄마한테 한다고 했는데, 카미노까지 간다니까 살짝 조금 그런 게 있었지만, 그래도 간 김에 이번에 그 까미노, 사실 저는 제가 먼저 한다고 해서 쉽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이번에 가는 기회에 같이 까미노도 가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또 이번 2주 동안 또 제가 지금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을 빼는 게 쉽지가 않다 보니까 2주 간 김에 할 수 있는 거 다 하자라는 생각으로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정연이는 이번이 유럽을 처음 간 거였다고 그랬던 것 같은데 맞아요? 어땠나요? 유럽을 처음 갔는데 이게 포르투갈하고 스페인인 거야. 전 너무 좋았을 것 같은데 어땠어요? 유럽 처음. 좋았죠. 근데 뭔가 그 유럽에 가면 그런 낭만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잘 못 즐기긴 했던 것 같아요. 솔직히. 너무 빡빡하게 너무 일정이 많다 보니까 좀 완전히 즐기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이 상황 안에서 최대한 즐겼고, 또 이쁜 광경도 많이 봤고 그랬던 것 같아요. 일단 맛있는 것도 많이 먹었고, 그래서 다시 한번 가서 좀 더 시간을 길게 좀 이제 어디가 뭐가 어떻게 됐고 좀 아니까, 그래서 좀 다시 돌아가면 더 즐길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기획했던 입장에서는 딱 그 정도로 바랬던 거야. 다 조금씩 이런 게 있다라는 걸 소개해주고 싶었고, 이런 게 순례길은 이런 거구나, 포르투는 이렇게 아름답구나, 리스본은 또 이런 매력이 있구나, 나중에 내가 다시 또 기회가 되면 또 정말 여유롭게 가야지, 이런 생각이 들었다면 저는 되게 만족스러운 그런 기분이 들어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이제 소개나
이제 여정 전까지 우리가 왔다면 2주간의 이 시간을 보내면서 각자가 느끼는 것이 또 다 다를 것 같아요. 어떤 점이 좋았고 어떤 점은 조금 힘들었고 이런 것들이 또 다르게 다가왔을 텐데 조금씩 각자 좀 얘기를 나눠줬으면 좋겠어요. 우리 수빈이가 먼저 좀 해볼까요?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직장 생활을 12년 정도 넘게 하면서 최근 들어서 좀 많이 지쳐 있던 상태였고 이번 까미노 여정을 통해서 온전히 제 시간을 갖고 저 자신에게 귀를 기울이면서 그 까미노 길에서 좀 하느님과 기도하면서 대화를 하고 싶었던 그런 갈망이 굉장히 컸었어요. 이 주변 경관을 보면서 작은 마을들의 그런 살아가는 그런 일상생활 그런 데를 이렇게 걸어가면서 뭐 새들도 보고 고양이도 보고 강아지들이랑도 대화도 나누고 이러면서 정말 고스란히 힐링을 받고 있다는 생각을 많이 했고요. 저한테 가장 큰 위로가 됐었던 점은 그렇게 앞서거니 뒤서거니 때로는 먼저 가기도 하고 뒤처지기도 하고 이러면서 가장 큰 위안이 됐었던 게 그래도 같은 종착지에 함께 가고 있다는 것. 그리고 앞에 누군가가 있고 뒤에 누군가가 있고 언젠가는 같은 곳에서 만날 거라는 그런 위안이 굉장히 컸었어요. 특히 그게 우리 그룹이 함께였다는 것에 대해서 되게 좀 저는 가장 큰 의미를 두었었고 그렇게 하고 나서 세계청년대회를 갔는데 진짜 온 여러 세계에서 온 사람들이 발 디딜 틈이 없이 바글바글 모여서 있는 거를 보고 외향적인 나도 좀 되게 이렇게 내향적일 수가 있구나 라고 느끼기는 했었는데 정말 그 많은 사람들이 그 한자리에 불려서 하느님 앞에서 축제를 할 수 있다는 거에 대한 그 힘이 그 파워를 너무 많이 느낀 것 같아요. 굉장히 정신이 없었지만 성체 조배하고 미사 드리는 순간만큼은 정말 모든 사람들이 함께 무릎을 꿇고 기도를 드리고 좀 하느님과 이렇게 대화를 하고 커넥트를 할 수 있었다는 그런 거를 저뿐만이 아니라 모두 느끼셨을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제가 소품을 하나 가지고 왔어요. 꼭 보여드리고 싶었던 게 있었는데 이게 저희가 크레덴셜이라고 받는 건데 참가하게 되면 이름이랑 또 이렇게 meal plan 해서 이렇게 주거든요. 그런데 처음에는 이런 배지 같은 거는 없지만 각자 세계 청년들이 와서 이렇게 배지를 서로 교환을 하게 돼요. 그래서 제가 정말 이거를 마지막에 이제 짐을 풀면서 집에서 보면서 어떤 걸 느꼈냐면 많은 세계에서 같이 언어가 통하지 않아도 그 한 자리에 모여서 이렇게 인사를 나누고 함께 즐기고 또 인연이 될 수 있다는 거. 그거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큰 의미를 두었고 앞으로 이거는 진짜 평생 간직할 것 같아요. 저는 솔직히 원래는 2019년 그 세계 청년대회 되게 가고 싶었는데 그때는 나이가 안 돼서 못 갔는데 그래도 이번 연도 가서 되게 좋았거든요. 그래도 성당 친구들하고도 가고 그리고 제가 가르쳤던 학생들하고도 같이 가고 그리고 저도 이번에 가서 저하고 옛날 가르쳤던 선생님하고도 같이 가서 그래도 좋은 시간 그리고 그 카미노 걸으면서 저도 이제 신학교 가기 전에 이제 신학생으로 어떻게 살지 그리고 좀 기도도 많이 하고 그리고 그런 면들이 되게 좋았는데 그래도 이제 저는 그 세계 청년대 가서 처음엔 좀 힘들었던 게 그래도 사람들도 많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유스도 안 되고 하니까 이제 좀 힘들었는데 그래도 이제 똑같이 목표는 그래도 포업도 보고 그리고 같이 있는 그 타임이 그래도 되게 좋았고 그래도 같이 나눔할 수 있는 시간하고 그래도 하나님이라는 그 시간에서도 참 좋았어요. 일단 저도 수빈 언니랑 비슷하게 대학교 생활하고 또
일하면서 조금 힘들었던 게 있었는데 그래서 이번 2주 동안 이 시간을 좀 잡고 좀 내 자신을 위해서 좀 시간을 보내자라는 생각으로 갔는데 좀 너무 바빠서 좀 당황스러웠지만 그래도 그만큼 되게 보람된 일들도 많았고 또 저희 성당에서 많은 친구들 같이 갔는데 많이 대화를 예전에는 못했던 친구들이 많아서 이름만 알고 얼굴만 알고 그런 사이가 많았는데 이번 경험을 하면서 평소에 못하는 대화도 많이 하고 좀 더 깊은 이야기도 많이 할 수 있어서 더 친해져서 너무 좋았고 또 새로 친구들도 많이 사귀고 다른 지역에서 오신 분들과도 친해질 수 있었고 또 좋은 추억도 많이 쌓을 수 있어서 너무 뿌듯했던 것 같아요. 또 이제 세계청년대회 갔을 때 제이슨이랑 비슷하게 너무 사람이 많고 너무 저도 외성적인 사람인데 좀 너무 사람이 많아서 좀 걱정도 됐고 그랬는데 다행히 신부님들과 또 다른 어른들의 도움을 통해서 다행히 좀 차분하게 좀 잘 이어나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네, 맞아요. 우리가 산티아고 순례길 걸으면서 그 전에 파티마 성지도 갔을 때도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렇죠? 여유롭게 우리 그 페이스에 맞춰서 이렇게 하루하루를 또 1시간을 보냈는데 리스본에 왔을 때는 너무 정말 사람들이 많았어요. 100만이 넘는 인구가 그 리스본이라는 크지 않은 도시에 몰려 있다 보니까 중심으로 왔을 때는 정말 진짜 사람 너무 많아서 어디 밥 먹기도 힘들 정도로 그리고 개막미사나 교황님 환영 이런 세레모니 같을 때는 정말 조금 위험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막 사람들 미치고 이런 순간들도 있었고 그래서 하지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가 첫 주간에 가졌던 그런 프로그램들 또 둘째 주간에 본대회에서 이런 각자의 그런 그 매력이 있고 또 그 나름의 또 우리에게 주는 뭔가가 분명히 있었다고 보여지네요. 자, 이렇게 우리 각자에게 좋은 이런 기운 또 영적인 도움도 주고 또 우리 삶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 또 우리 일생을 살면서 받았던 그런 스트레스나 이런 힘든 것들을 이렇게 또 확 풀어지게 또 만들어줄 수 있는 이런 이제 순례의 시간이 그러니까 다음 세계 청년 대회가 이제 어디입니까? 한국이죠. 한국 서울에서 이제 열린다고 전통적으로 그 파견미사, 팽만미사 마지막에 이제 공표를 해요. 그래서 이번에도 프란시스코 교황님께서 이제 여러 감사 인사한 다음에 사우스 코리아 서울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때 이제 이제 환호를 했던 그 기억이 나는데. Y la próxima Jornada Mundial de la Juventud tendrá lugar en Asia. Será en Corea del Sur, en Seúl. 한국에서 청년대를 할 것이다라는 거 어느 정도 우리가 좀 예상은 하고 있었어요. 사실 이 얘기가 폴란드 때부터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청년대회가 보통은 이 유럽에서 한번 하고 유럽 바깥에서 넌 유럽에서 하고 왔다 갔다 이렇게 해왔어요 지금까지. 그래서 지금 포르투갈 유럽이고 전에 파나마 넌 유럽이고 그 전에는 폴란드였고 그 전에 브라질이었고 다시 마드리드였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아시아로도 이제 갈 때가 됐단 말이에요. 근데 아시아에서 한 번 했어요. 1995년 필리핀 마닐라에서. 그때 모였던 인원의 기록을 지금도 못 깨고 있어요. 그때 500만, 5 millions 그 기록을 지금까지 못 깨고 있어요. 브라질도 300에서 400만 사이였다고 이제 통계가 돼 있는데 아시아에서 필리핀 마닐라가 아니면 도대체 어딜 갈 거냐? 중국은 안 갈 거 아니에요. 중국은 안 가죠. 당연히 일본도 못 가요. 거기 너무 그 미비해 카톨릭 인구가. 그렇다고 베트남도 카톨릭 신자가 많지만 뭐 경제적으로나 이런 뭐 문화적으로 이렇게 좀 여건이 좀 안 좋아. 한국밖에 없다고. 한국은 그래도 교황님 이게 방문하시는 그런 행사를 치른 경험이 몇 번 있고 올림픽도 한 경험이 있고 월드컵도 치른 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경험이 분명히 있고 근데 물론 세계 청년 대회라는 행사는 그 어나더 레벨이죠. 그 비교가 안 돼요. 100만 이상의 참가자들이
한 곳에 한 도시에 모인다라는 거니까. 근데 우리는 이제 그 계속 기대를 해오고 있었어요. 그래서 근데 그 날짜가 가까울수록 한국에서 한다 이런 루머가 계속 더 이렇게 많이 들려오는 거예요. 주교님들 사이에서도 그렇고 신부님들 사이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막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마침내 이제 교황님께서 서울로 간다라고 하셨을 때 진짜 이제 현실로 이루어지는구나라는 기쁨도 있었고 뭐 뉴욕으로 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또 한국 사람들이니까 기대도 되지만 또 걱정도 동시에 될 수밖에 없죠. 이 맨하탄에서 세계청년대회 한다라는 거랑 거의 비슷한 거 아니냐. 서울 출신은 아니니까 제가 서울은 잘 모르지만 도대체 어디서 무슨 행사를 할 것이며 어디서 밥을 먹고 어디서 100만 인구가 모여서 미사를 할 것이냐. 사실 뭐 제 문제가 아니죠. 그들 문제니까 내 신경 쓴 건 아닌데 어쨌든 그 서울에서 세계청년대회를 개최한다는 것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코리안 아메리칸, 코리안 뉴요커로서 조금 어떤 이런 얘기를 해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이상민 신부님한테도 조금 더 의미가 있지 않나 싶어요. 대전교구 소속이시고 또 출신이니까. 저도 똑같은 반응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서울에서 딱 꼬레들 수를 했는데 오 좋다 하는데 그 많은 사람들을 이제 옆에 사람들 신부님들부터 주교님들부터 또 많은 청년들 보면서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어디서 먹이고 재우고 해야 되나 이 걱정이 먼저 들었는데 저는 또 이제 단순히 그동안 참가자로 신학생으로 이제 참가자 신부로 이렇게 뭐 인솔이긴 하지만 참가자로만 이렇게 하다가 다음은 이제 제가 한국 돌아가서 이제 호스트로 이제 물론 서울대 교구에 사는 거니까 저희 교구는 아니지만 어쨌든 한국에서 한국인으로서 호스트로 이렇게 이 세계 청년들을 맞이하게 되겠구나. 이제 세계 청년대회를 치르게 되겠구나라는 생각에 좀 다른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 기쁨, 자랑스럽고 좋은 동시에 정말 약간 조금 걱정도 되고 개인적으로는 일 많이 하겠다 이제 가면은 이제 그런 생각도 들고 뭐 했는데 근데 이제 좀 생각을 하다 보니까 각자 물론 세계 청년 대회가 정말 일치와 화합 정말 함께 나누는 젊음을 나누는 자리이긴 하지만 뭔가 한국에 산다고 생각하니까 뭔가 이렇게 한국의 신앙, 한국의 가톨릭 신앙 이거를 알리고 싶다는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떻게 하면은 우리 한국 가톨릭 천주교 신앙을 하느님을 어떻게 받아들이게 됐는지 그런 거를 우리 이 보평 교회 안에서 우리 한국적인 모습으로 나타낼 수 있을까? 이렇게 이런 한국적인 마음으로 한국의 신앙인으로서 우리 세계에 있는 가톨릭 신앙인들을 맞이하게 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도 들기도 했고 물론 이게 단순히 어떤 우리가 한국 문화만 알리는 그런 자리는 분명히 아니죠. 예전에 전임 교황이신 베네딕토 16세 교황님께서는 그런 약간 경고도 하셨더라고요. 찾아보니까 단순히 이게 락 페스티벌이나 이런 문화 교류의 장소만은 아니다. 이게 세계 청년대회가 자기 나라의 문화를 알리거나 아니면 젊은이들의 문화만 알리는 그런 장소는 아니다. 오히려 이게 정말 내적, 외적 여정의 결과 이 성과를 함께 나누는 자리다라고 되게 영성적으로 우리가 이 세계 청년대회를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를 잘 한번 짚어주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차원에서 볼 때 물론 한국인으로서 막 한국인의 신앙 이런 것도 있지만 그러면서도 동시에 그보다 전에 어떻게 하면은 하느님, 예수님 정말 우리 천주교 신앙을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고민을 그냥 혼자서 그냥 기도하면서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물론 행정적으로 그런 사람 다 수용하고 정말 사람 다 밥 여러 사람 많은 사람 먹이고 이런 거는 뭐 잘 하시겠죠. 이제 정부와 주교님들께서 이렇게 잘 협조하셔서 하시겠지만 근데 이제 그런 고민하던 와중에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잘 호스트로서 우리 세계에 있는 전 세계 청년들을 한국 청년들이 잘 맞이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 보니까 근데 사실 신부로서 제가 고민하기보다는 우리 청년들, 우리 젊은이들한테서 답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오히려 젊은이들이 더 우리 세계에 있는 젊은이들과 공감할 수 있는 것들을 더 잘 생각하고 준비할 수 있지 않을까. 물론 전체적인 띠임이나 주제나 이런 거는 정해지긴 하겠지만 그 디테일한 맞이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 젊은이들이 이렇게 좀 많이 그 답을 갖고 있지 않을까. 이번 포르투갈에서도 보면서 참
많은 걸 느끼더라고요. 포르투갈 문화도 나름 표현하려고 하고 그 안에서 또 젊음도 느낄 수 있고 젊은 방식으로 새로운 방식으로 표현하고 그걸 보면서 우리 한국에서 하면은 그런 것도 우리가 또 이렇게 젊은이들 눈높이, 청년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청년들의 언어로 청년들의 방식으로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 또 하나 더 생각한 것은 우리 신앙의 선조들에게 답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 한국 천주교가 정말 특별한 게 있다면은 어떤 선교사가 이렇게 선교사가 가서 전한 게 아니라 정말 우리 자발적으로 신앙인들 정말 평신도에 의해서 어떤 사제가 먼저 가서 한 게 아니라 평신도가 정말 자발적으로 우리가 중국의 학문으로 전해진 신앙을 서적으로 이렇게 받아들이고 한 그런 평신도들의 자발적인 우리 모습에서 이 세계 청년 대회도 맞이할 때 우리가 한번 그 안에서 답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단순히 주교님들, 교황님, 신부님들만이 준비하는 게 아닌 정말 우리 특히 젊은 평신도, 청년 평신도들이 이렇게 준비하는 자리가 돼서 우리가 또 그 준비한 모습을 함께 나누는 자리가 있게 될 수 있지 않을까. 물론 이건 제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이런 고민을 그냥 하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돌아와서 그 당시에 듣고 어떻게 하나 하다가도 돌아와서 기도하니까 그러면은 장소, 문화 다른 거, 또 한참 여름에 또 이제 장마 이렇게 여러 가지 고민할 거 많죠. 근데 그런 것도 다 감안하고 다 극복해서 준비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남은 기간 이런 개인적인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아요. 우리 상비신부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이 사실은 가장 중요한 포인트죠. 어떤 상황이나 이런 그 행정적으로 아니면 이런 자잘한 것들 준비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 어디에 방향성을 두고 이 거대한 행사를 진행할 것인가가 사실 주최 측에서는 가장 고민해야 할 부분이라고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참가하는 개개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불편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우리도 대회에서 좀 흉 좀 봅시다. 리스본에 가서 밥 먹기도 너무 힘들고 막 어디 가나 치인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물론 이거 하나하나가 다 희생이고 우리가 봉헌이고 이렇게 생각하려면 할 수 있지만 이게 어디까지 그걸 해야 될 것인가. 근데 이게 물론 제가 우리 참가자들한테도 그런 얘기를 초반에 했죠. 계속 누군가를 원망하고 이거 리스본이 이래서 아니 교회가 이래서 막 이렇게 하다 보면은 결국 내가 정작 중요한 걸 놓치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최 측에서는 정말 하나부터 열까지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죠. 그런 부분에서 조금 이 청년대회, 리스본에서 했던 청년대회가 아주 완벽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이루어졌던 건 아닌 것 같아요. 좀 더 근데 그런 얘기를 지금 우리가 이제 와서 무슨 의미가 있겠냐라고 할 수 있겠지만 다음 개최지가 서울이라고 했을 때 주위에서 저한테 와서 너무 기대가 많이 된다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 정말 이 꼼꼼하고 철두철저하게 이 준비하는데 정말 세계청년대회 진짜 딱 부러지게 할 거야 이렇게 기대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과연 그 기대에 정말 실망 주지 않을 만큼 한국이 할 수 있을까. 근데 이게 조금 전에 바로 얼마 전에 잼버리 그죠? 그것도 저 모르겠어요. 기사를 정확히 안 봐서 모르겠는데 그닥 그렇게 성공적이지 아니었다고 얘기 들었는데 그래서 다른 외국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만큼 그렇게 할 수 있을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다. 근데 우리 4년이라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조금씩 물론 이제 우리가 준비하는 건 아니지만 모르죠. 뭐 필요한 거 있으면 말씀하세요. 제가 할 수 있는 거 있으면. 물론 저는 그때 우리 교구 브루클린 교구 주교님 도와서 행사를 하든지 아니면 우리 한인 청년들 중에서 가고 싶은 사람들이 많다고 하면 또 이렇게 그룹을 구성할 수도 있고 어떻게 될지는 전혀 모르겠어요. 어쨌든 우리만의 행사, 그들만의 행사, 누구만의 행사가 아니라 우리 교회 전체 행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으로 또 기도로서 또 몸을 떼어서라도 할 수 있는 부분에서 다 같이 힘을 모아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한국에서도 글쎄요, 뭔가 이 교회뿐만 아니라
국가 그리고 시에서 전부 다 이렇게 협업이 이루어져야 하거든요. 그래서 대기업에서도 좀 이렇게 스폰서를 얻어서 우리 물품 같은 거 받으면 뭐 가방에 뭐 티셔츠에 무슨 물통이나 이런 거 받잖아요. 근데 이 퀄리티가 아주 뭐 조금 형편없단 말이에요. 이런 거 좀 스폰서 받아서 그 로고 넣고 광고하면 어때요? 그래서 조금 더 좋은 거 먹는 것도 그렇고. 근데 한국은 비교적 그런 게 좋아요. 어디 가나 편의점이 있고 어디 가나 마트 있고 도시락도 얼마나 잘 나옵니까? 그리고 우리 밤샘 그 저기 야영 할 때 마지막 날에 전투식량 주는 거예요. 전투식량 너무 맛있거든. 이거 그거 다 팝니다. 그거 사재로도 맛있어요. 그거 딱 땡겨가지고 확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거를 만약에 외국에 와서 경험한다. 이건 진짜 획기적인 거거든. 보여주자는 거죠. 이 KK 파워가 이런 거다. 이 정도 청년대회 해야 된다. 근데 물론 한국에서의 그 가톨릭 신자의 비율이 한 10%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대부분은 우리 예배당 신자들 또 불교 신자들 각 여러 이렇게 종교 없는 분들도 많고 해서 이게 가톨릭 행사다 이렇게만 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곱지 않은 시선으로도 볼 수 있지만 사실 그렇지 않아요. 이게 국가적인 행사로서 받아들일 수 있다면 또 이게 엄청난 것이 지금 한국의 문화, 음악, 영화, 드라마, 음식까지 전부 지금 가장 트렌드 그 선두에 와 있단 말이에요. 전 세계에 있는 젊은이들이 다 한국을 오고 싶어해. 100만 무조건 넘어요. 100만, 200만, 300만도 될 수 있어요. 근데 이 교회 가톨릭 신자들은 아니든 다 한국에 오고 싶어서 왔을 때 그런 한국의 어떤 고유함 또 그리고 진보된 독특함 이런 것들을 경험한다면 정말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더 좋아질 수 있고 이런 것들이 뭐 상품 가치로 만약에 따진다고 했을 때 정말 값어치를 매길 수 없을 만큼의 소중한 그런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저기 예배당 어디 막 저기 뭐 근본주의자들도 와서 막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러면은 굉장히 조금 경험하는 입장에서는 눈살이 찌푸러지거든요. 그런 거 하지 마시고 조금 이렇게 국가적인 차원에서 어떻게 교육이라는 그런 부분에서도 그렇고 이 홍보죠, 홍보. 이런 부분에서 정말 이 소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부터 대기업까지 다 참여를 하셔서 세계 청년대회를 성공적으로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리스본에 갔는데 대부분 식당들이 참여 안 해요. 그리고 밥 먹기가 힘들어요. 그렇죠? 우리 다 그 이 밀 바우처로 어디 가서 식사를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 식당들 안 한다며. 물론 이해는 되죠. 그렇지 않아도 장사가 잘 되는 집이 굳이 이거를 할 이유가 없다. 근데 그래도 맛집들이 나서서 이런 걸 좀 해주고 그렇게 되면 정말 아름다운 세계 청년 대회가 우리도 참가자 입장으로 가지만 정말 자랑스럽게 이렇게 그 일주간을 보내고 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바람을 해봅니다. 뭐 다른 거 뭐 말씀하실 것들 있어요? 한국에서 청년 대회를 한다는 것에 대해서 뭐 가고 싶은 의향은 있나요? 한국에서 한다고 했을 때? 네. 아 그래요? 굉장히 특별한 경험이 될 것 같아요. 우리 제이슨 같은 경우는 이제 신학교에 이제 입학합니다. 지금까지는 우리 제이슨이라 부르지만 조금 있으면 이제 학사님이라고 우리가 불러드려야 돼요. 네, 우리 제이슨. 그럼요. 학사님으로 또 가서 또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우리 정현이 같은 경우는 또 K-팝 이 홍보대사거든요. 거의 뉴욕에서 가장 잘 나가는 K-팝 댄스 그렇죠. 너무너무 지금 그 찾아보시면 나옵니다. 유튜브에도 다 있어요. 선생님이기도 하고 활동도 많이 하고 있고 물론 대학교에서 공부도 굉장히 잘하는데 그 와중에 또 이 문화를 알리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또 가서 또 아주 좋은 추억을 쌓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정말 그때도 느꼈지만 한국에서 한다니까 막 한국 신부님이세요, 한국 사람이세요 하더니 막 너무 자기 가보고 싶다고 하면서 꼭 갈 거라고 아시아 한 번도 안 가본데 한국이 처음이라서 너무 좋다 막 하면서 많이 올 것 같더라고요. 분명히 많이 갑니다. 네. 분명히 많이 가요. 틀림없는 사실일 거예요. 자 이렇게 여러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우리가 이 2주간의 일정을 하면서 이것이 그냥 무의미하게 지나버린 어떤 그냥 추억 정도로만 지나간다면 사실 좀 아쉽죠. 이 우리가 경험한 것들이 앞으로의 우리 일상 혹은 우리가 살면서의 그 신앙생활에 어떤 조그마한 영향을 저는 주었을 거라고 기대를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보면 어떨까요? 수빈부터. 저는 아까도 말했듯이 제가 이렇게 일상생활에서 조금 지쳐 있는 상황에서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겠다고 휴식을 취하겠다고 갔지만 이 까미노 여정길과 또 세계 청년 대회를 통해서 가장 크게 깨달았다는 것은 결국은 혼자가 아니라는 것, 모든 것은 다 함께 이루어진다는 것을 좀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 와중에 세계 청년 대회 때 그 교황님께서 저희에게 해주신 말씀이 있는데 그거를 조금 나눠보고자 합니다. 교황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여러분은 우연히 이 자리에 모인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이 기간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이 태어났을 때부터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하느님의 말씀을 통해 그분께서 우리를 저마다 이름으로 부르셨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교회에는 모든 일을 위한 자리가 있습니다. 모든 이 말입니다. 교회에는 누구도 불필요하거나 쓸모없지 않습니다. 모든 일을 위한 자리가 있습니다. 우리와 같은 모든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을 초대한 이의 잔치에 사람들을 초대하고자 제자들을 파견하실 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나가서 젊은이와 노인, 건강한 이와 병든 이, 의인 모두를 불러라 라고. 그 말씀이 저한테는 하느님께서 저희 각자 이 자리에 이 모습 그대로 불러주셨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하고 그것만으로도 that's enough 라는 그런 확신을 많이 받았던 계기가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일상생활 속 안에서 혼자서 이렇게 지쳐갔던 이유 중에 하나가 나는 왜 조금 더 하지 못할까? 또는 저 사람은 왜 이렇게 힘들게 할까? 라고 이렇게 질문했던 그 모든 것을 잠시 내려놓고 그냥 주신 그대로에서 오는 행복? 그거를 이번에 통해서 좀 많이 받았고 하느님 사랑을 이번 2주 동안 많이 느꼈습니다. 네. 우리 제이슨은 어땠어요? 저는 2주간 이런 생각 많이 했던 게 뭐 나이하고 이렇게 많이 이렇게 에이지 갭도 많이 있었지만 그래도 한 가지 느낀 거는 그래도 마음은 아이 같다는 식의 했던 느낌이 아이는 순수하고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이 카미노도 걸면서 세계 청년들을 이렇게 가면서 느꼈던 거는 이제 어디 가도 꼭 하나님이 있고 그 우리 마음은 꼭 아이 같고 그리고 아버지라는 이걸 부를 때 그래도 이제 아이 같고 순수한 마음으로 계속 이렇게 사랑 표현을 하고 싶고 그거 누구에게 이렇게 좋은 마음 이런 많이 느꼈거든요. 그래서 저도 신학교를 가면서 이렇게 다른 사람하고 틀린 게 아니고 저도 일단 인간이고 그리고 그냥 목표는 아이같이 살면서 근데 순수하고 좋은 마음으로 이런 삶들에서 좀 많이 배웠거든요. 네, 그래요. 정연이는? 일단 제가 대학 생활을 시작하면서 솔직히 처음에는 되게 미사도 많이 가고 자주 가고 되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바빠지다 보니까 꼭 일요일 날에만 만나야 된다. 뭔가 이런 뭐 연습, 댄스 같은 연습도 잡히고 그렇게 바쁘게 되다 보니까 이제 조금 믿음이 약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조금 더 믿음을 또 강하게 하고 또 좀 왜 내가 카톨릭 신자인가? 이런 거를 조금 더 돌아보는 생각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갔을 때 이제 그렇게 많은 카톨릭 신자들이 다 이 한 곳에 모여서 그런 같은 마음으로 교황님을 맞이고 이런 미사를 보고 이런 거를 보면서 좀 되게 감동스러웠던 것 같아요. 또 제가 가끔씩 그냥 제가 하는 행동 중에 하나인데 너무 저희가 다 바쁘게 살고 하다 보니까 그 순간순간을 좀 놓칠 수가 있다 보니까 그냥
다 같이 한 방에 있어도 좀 주위를 돌아보면서 지금 무엇이 일어나는지 이런 거를 보는 걸 되게 좋아해요. 사진을 찍듯이. 그래가지고 그런 순간들을 많이 가졌었는데 진짜 다들 뭐 무릎을 다 꿇고 있을 때 미사 도중에 다들 손을 같이 이렇게 놓고 그 다 한 곳을 보면서 기도하고 있는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가지고 더 진짜 이래서 내가 여기 왔고 또 내가 하느님을 사랑하고 믿고 이런 거를 좀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대학교에 다시 돌아가도 노력을 하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참 이 여러분들의 또 이런 소감을 또 들으니까 기획한 입장에서는 너무 뿌듯하네요. 참 보람이 있네. 헛짓을 한 건 아니구나. 참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좀 많은 걸 깨달아줘서 너무 고맙고 또 하나님께도 감사할 일이네요. 자, 이제 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힘만으로 이 여정을 계획하고 또 잘 해내서 돌아온 건 아니에요. 도와주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감사 인사를 잊어서는 안 되겠죠. 주님께서 좀 감사 인사를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뭐 물론 우리가 청년대회에 참가한 거고 세계 청년대회에 참가한 거고 이제 성인인 청년들 그룹으로 간 거긴 하지만 물론 부모님의 도움이 먼저 가장 절실하게 필요했고 도움을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다녀올 수 있었죠. 그래서 정말 이렇게 허락해 주시고 지원해 주신 먼저 우리 청년들의 부모님들 믿고 이렇게 내보내 주신 저희를 믿고 이렇게 보내주신 부모님들께 정말로 감사드리는 마음, 정말 신앙교육에 큰 일조하신 거라고 잘하신 겁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네, 이렇게 허락해 감사하고 또 부모님들뿐만 아니라 본당에서도 이제 본당 신부님을 대표로 해서 많은 분들이 도와주셨어요. 각 본당에서 뭐 베이사이드 성당 또 퀸즈 성당 또 이렇게 많이 도와주셨는데 또 뿐만 아니라 또 이렇게 후원해 주신 분들 모두 포함해서 우리가 정말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가서 건강하고 또 즐겁게 의미 찾고 돌아보는 시간 갖고 올 수 있도록 물적, 영적으로 후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후원자분들께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외국에 계신 분들 중에서 제 유튜브로 슈퍼챗을 쏘신 분들 계시고 대단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내될지 모르니까 가장 쉬운 방법으로 물론 유튜브가 많이 빼먹는데 그래도 알면서도 그렇게 해주신 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교황님의 메시지, 청년들을 향한 메시지는 늘 한결같아요. 어떻게 보면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확신을 계속해서 다른 언어로 다른 단어를 써가면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청년들 자신, 너희들이 여러분들이 확신을 가져라라는 것이죠. 확신을 가져라. 사회가 뭐라고 하든 소셜 미디어가 뭐라고 하든 스스로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우리 파나마 때도 그랬지만 내 때가 아직 오지 않았다고 교회 미래 나중에 하겠다고 생각하지 말고 지금 내가 교회 주인이다, 내가 교회다라는 생각으로 지금 마리아가 소명을 받고 엉기적거린 게 아니잖아요. 바로 일어서서 달려갔단 말이에요. 그 기쁨에 가득 차서 엘리사벳을 찾아갑니다. 지금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지금 누구보다 내가 지금 교회 중심에서 우리 수빈이가 나눠줬지만 교황님께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스스로를 우리 각자를 다 이름을 불러가면서 다 불러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 이름을 다 아시고 우리를 다 아시는 거예요. 머리카락도 다 세실 수 있을 것처럼 다 아시는 거예요. 그 말은 우리의 약점도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계속 실패하고 좌절하고 하나님 당신을 배신해 왔었는지도 다 알고 계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거.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죠. 우리가 누가 뭐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우리는 하나이다. 하나의 교회이다. 라는 거를 딱 항상 마음속에 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세계 청년 대회 이렇게 좋은 정말 일생에 어쩌면 한 번밖에 없을 수도 있는 그런 소중한 경험들 이제 하고 돌아왔습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이제 4년 후에는 또 이제 서울에서 다음 청년대회가 개최될 텐데, 그때 이제 요맘쯤 되는 그런 아이들이 있는 어머니 아버지 계시다면 잘 기억해 주셨다가 꼭 보내시기 바라요. 정말 이 한층 더 신앙적으로 또 마음적으로 성장해서 돌아오는 그런 다시 없는 아주 교회에서 마련한, 교황님께서 마련하신 그런 축제 자리입니다. 자, 오늘 시간 이렇게 마무리하고 특집으로 우리 KCB 가톨릭 방송국에서 마련한 시간이었어요. 오늘 괜찮았죠? 오늘 이런 얘기 또 한번 이렇게 나누면서, 우리가 떠나오기 전에 다 나누었던 얘기가 대부분이긴 한데, 그래도 방송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과 우리의 경험을 이렇게 나눌 수 있어서 참 좋았던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너무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또 계속해서 또 본당에서 그리고 기도 안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우리의 목소리 들리게 발을 활짝 열고서 앞에 쌓누아 예수님 주시는 생명에 영원히 함께하리라. 우리의 목소리 들리게 발을 활짝 열고서 앞을 쌓누아 예수님 주시는 생명에 영원